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밝히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믿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본성이 하나님 더욱 닮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언제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 같습니다만 생애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에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시대, 여러분의 과거까지도 그렇게 계단을 오르듯 천국에 이르는 그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에는 그러나 그날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금과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시점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보면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 이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제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침내 부활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들, 그것을 존재론적으로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그날 사이에는 긴장이 있죠. 그래서 연속성은 있습니다만 또 불연속성이 너무나 커서 연속성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치 거지로 지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음 날부터 왕 노릇하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실감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도 고되고 힘들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우리들이 완전한 존재가 되어 천사들을 부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산다? 그게 사실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조차도 그게 그렇게 믿어지고 실감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우리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처형 당하실 겁니다. 그 뒤에, 요 뒤에 이제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신앙은 그만두고 인간적인 신의도 저버립니다. 여러분 종종 보면은 전쟁 영화든 아니면 이렇게 폭력배들이 나오는 영화들 보면은 거기에 인간적인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의리를,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도 챙기지 않고 위험을 불사하며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예,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겁이 있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은요, 예, 앞에 뭐 어떤 일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개별 사건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사실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셔야 하는데 그 죽으시는 이제 방법이 이제 잡혀가서 이제 죽으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때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아직 이 제자들은 심약하고 그리고 이들은 아직 예수님과 그렇게 자기 목숨과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이렇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믿음 할 때 이거를 여러분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쭉 함께 지내왔던 고향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일가 친지도 있을 것인데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폼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폼나게 해주신 분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광을 받아본 적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이죠. 권세를 행하고 권능을 행하며 뭐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면 말이죠. 줄 세우고 말이죠. 저리 가라고 하고 이렇게 권세를 부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기껏해야 물고기 잡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때 조금이라도 좀 가격을 더 받을까?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 뭐 100원 더 주시오. 뭐 우리 한수 집사님 있습니다만 생산자와 소비자 중간 사이에서 형제님 유통하잖아요. 생산자는 더 많이 받아달라고 뭐 요즘엔 그런 거 없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뭐 옛날에는 부정이 많을 때니까 뭐 웃돈도 좀 찔러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오늘 물건 좀 내가 좀 급하니까 뭐 이렇게 좀 100g당 100원씩만 좀 더 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이제 뭐 또 사러 오는 사람들은 또 조금 더 좀 이제 싸게 해달라고 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글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이 그랬어요. 대부분의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들 열심히 일하지만 그물에 고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루 꽝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삶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사실 끼니 걱정하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딱 다니면서 말이죠.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일반인으로 살다가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딱 대통령 딱 되고 나가지고 대통령 덕분에 이제 뭐 높은 자리에 권세 있는 자리에 딱 가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 대우가 달라지거든요.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3년 동안 엄청 놀라운 일들을 받았고 엄청 혜택을 누렸고 엄청난 은혜를 입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체포되면 뭐 저는 우리 광야교인들 정도 되면은 뭐 다 도망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 할지라도 여차하면 나의 이익에 반하면 여차하면 떠날 수 있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지상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제 실질적으로 마치고 이제 남은 것은 십자가 사건 하나인데 3년 동안 그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이 제자들의 상황,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게 지금 요 문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건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앞에서 말씀이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내용은요, 보충 수업 같은 거다.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출산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출산하는 이야기. 그거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요, 웃을 수 있어요. 아니, 장가도 안 들었잖아요. 뭐 장가라도 들어서 뭐 아이라도 낳았으면 뭐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뭐 아이도 안 낳아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좀 안다고 말이죠. 21절에서 하실 말씀이 뭡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뒤에 25절에 가보시면 비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비유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로이미아라는 말인데, 이 파로이미아가 잠언 1장 1절에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잖아요. 잠언이라 할 때 히브리어로 그걸 마샬이라고 해요. 그 마샬을 번역할 때 70인역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파로이미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비유라는 말은 파라볼레라는 말로서 어떤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한 다른 것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은 그런 게 아니라 교훈이 있는 짧은 경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잠언은 우리가 흔히 속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뒤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면 이거를 속담이라고 번역을 해놔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개역 한글, 요거 번역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비사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뭐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을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그 개역 한글에는 이 파로이미아를 비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비사 하니까 좀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비사,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는 단어잖아요. 그 아마 이제 이게 추정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단어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 우리말에는 그렇게 비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이 파로이미아는 어떤 뜻이다? 여러분들이 속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담. 예, 속담. 그래서 이거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성경의 용어대로 한다면 구약 성경에 잠언에 상응하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잠언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왜 이제 이 말씀을 앞서 드리냐면,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치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그 잠언을 인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고가 어렵다는 거, 산고의 고통이 크다는 거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도 다 알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바로 결혼도 하지 않은 예수님이셨지만 이 속담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아이를 낳는 고통은 보통 이제 고통 지수를 매길 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이. 그래서 고통이 무지무지하게 큰데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셋째를 낳는단 말이에요. 둘째, 셋째를. 그러니까 아이를 처음에 낳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누구라도 처음 낳기 전에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거를 우리말 성경에 근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리페, 그래서 이건 뭐다? 슬픔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리페, 슬픔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어떤 생각들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근심이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앞둔 또 임신한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생각하면은 겁이 막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이 뭘로 변해요?
두려움으로 변할 수도 있고요. 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근본 감정들이 마치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물이 끓어서 이제 수증기가 될 수 있는 100도씨 직전에 이른 상태. 요 상태가 우리의 감정의 슬픔의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슬픔의 상태는 우리의 감정이 사랑으로 승화되든지 아니면 거짓 감정, 두려움으로 바뀌든지의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에요, 이 슬픔이.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이 슬픔이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아예 아이를 안 낳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슬픔이 두려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단 아이를 한번 낳고 너무 아프다는 거 경험하죠. 그런데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은 뒤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이제 아이 낳는 모습 하면은 딱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이제 품에 딱 안겨줄 때, 품에 딱 안겨줄 때, 이게 제가 직접 그때 낳고 그때 이렇게 앉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맨 처음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뭐 이렇게 병원에서 쫙 신생아들이 쫙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왠지 제가 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왠지 이렇게 눈이 끌려요. 이렇게 젠가 했는데 진짜로 맞는 거예요. 맞춘 게 또 기특하고 신기하고. 그래서 뭐 한 10초 보여주나요? 한 10초인가 딱 데리고 와서 한번 앉게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딱 안았을 때의 그 벅찬 가슴과 그 생명의 신비감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여기서는 기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 아기를 딱 안는 순간 그동안 힘들고 애썼던 이게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심할 것은 아이를 낳는 고통이 별거 아니다. 잠깐이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 아이를 낳는 이 속담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두 가지거든요. 아기를 낳는 고통은 어떻다? 무지무지 크다. 무지무지 크다. 실제로 이걸 속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3장 21절에 보면 그냥 고통의 대명사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고통의 대명사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갔다가 뭐 군대 가서 고생했다고 또 어디 가서 뭐 이게 전쟁터에 타면서 얼마나 수고했다고 명함을 못 내밀어요. 뭐해? 이렇게 아기 낳았어?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고통이 1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것을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7편과 시편 128편은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상급이래요. 그리고 시편 128편에서는 이게 복이래요. 그럼 보세요. 지독한 고통과 상급이 있어요. 응?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큰 상급과 가장 큰 고통이 함께 있대. 준민아. 그러면 고통을 피할래? 아니면 가장 큰 복을 얻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할래? 복을 안 받고 어렵지 않을래? 아니면 가장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래? 어려움을 겪고 받겠대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나도 준민이처럼 나도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그걸 받아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대답은 아주 떡두꺼비 같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봐보세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에이 그까짓 거 안 해도 그만이야 하고 포기했는지를 되돌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말할 때와 여러분의 삶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원래 그런 거다. 하지만 이 목표를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걸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지독한 고통,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고통, 이것을 르페 슬픔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고 나면 거기에 어떤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이 가장 큰 고통보다 그때 오는 기쁨이 어떻다? 훨씬 크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둘째, 셋째.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그 증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표현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표현에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아기를 낳으면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왜 기쁘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21절에 아기를 낳으면 이제 기뻐. 근데 기쁜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사람 난. 이상하지 않나요? 엄마들이 기쁜 건 사실은 사람을 낳아서 기쁜 게 아니라 왜 기쁘죠? 내 아들, 내 딸을 낳았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바꾼 거예요. 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이 속담, 출산의 고통은 너무 크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고통은 이 세상에 사람이 몸으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크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어머니라는 이름은 이미 아이를 낳기 때문에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 되려면 내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낳아야 돼요? 사람을 낳아야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새끼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한 사람이 태어난 사건은 이거는 엄청난 복이고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태어나요. 예수님만 세상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놀라운 얘기예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태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치사가 에이스를 쓴다고요. 에이스는 안으로라는 뜻이잖아요. 그대로 직역하면 세상 안으로 사람이 난 기쁨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그 기쁨이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수고를 했는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거예요? 보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출산의 속담에 관한 것이지만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위한다? 세상을 위한다.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태어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희의 슬픔이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면서 세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을 거예요. 슬픈 일들이, 아픈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고통은 어떻다? 누군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그러니까 지난주 탁 우리 민재가 오늘의 설교 했더니 씨는 내가 심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다. 그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런 얘기 이제 딱 들으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가면서 야, 그거 안 돼.
네가 따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요즘 세상의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까 너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네가 씨를 심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따 너 따먹고 나서 따먹고 남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그렇잖아. 넘치는 거라고. 이제 그 얘기가 아니지. 근데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엄마들이 그 고통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낳는 걸 보면 고통보다 기쁨이 크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왜 새 계명을 지키고 새 언약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핵심적인 주제가 새 계명을 지켜서 새 언약에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 들어가, 새 언약을 맺어. 그러면 그 새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게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거든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요. 이게 새 창조거든요. 새 창조. 이게 새 창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는 요 속담을 가지고 사실은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이제 첫 창조적으로 확장시켜서 사람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나서 너무 기뻐.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는 세상에 기여할 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낳지만 너도 내 자식이 생겨서 좋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이다. 그래서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많이 낳아라. 보람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그러면 첫 창조에서 사람이 나는 것도 이렇게 기뻐. 얼마만큼? 가장 큰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어. 아이를 낳는 것도. 그러면 말씀하려고 하는 요즘 여기 있죠. 부활은 어떨까? 부활은 어떨까? 처음 아이를 낳는 그것도 그렇게 큰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다면 부활의 기쁨은 어떨까? 요 얘기를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걸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는 고통도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데 또 그 초창조 세계에서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은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을 위하는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태어난 게 사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부활을 위한 거거든요. 부활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생명을 낳는 기쁨은 어떠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취지를 아시겠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출산하려고 하는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출산하려고 하는 여인. 새 언약의 소구에서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다고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다? 지혜롭다. 복되다. 영광스럽다. 이 다음에 너희들 부활하면은 또 태어나고 싶을 거다. 왜? 부활하는 그 순간의 영광 때문에. 부활하는 그 영광의 순간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제 뭐 가서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돼. 나 아버지께로 가야 돼.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이미 지금 유다는 이 시간에 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쑥덕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고 있죠. 사실은. 출발했죠. 뭘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겪는 아픔이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앞에서
조금 있으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서 찾아가시는 것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되었을 때 몸을 가지신 예수는 이제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영, 성령으로 볼 거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또 종말론적으로는 뭐예요? 너희를 육체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다? 완전히 일체로 연합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까운 미래에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삼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문맥은 여러분들은 부활의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21절에 그랬잖아요. 근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슬퍼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의 원인이 뭡니까?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라 그 슬픔의 원인이 뭐예요? 그 때예요. 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막 좀 이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 치를 때 막 우황청심환 먹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가 다 돼 있어, 이 사람. 끝나고 보니까 만점 맞았어, 이 사람이. 근데 만점 맞을 정도의 실력이면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이게 뭐 슬프고 힘들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모의고사를 세상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다 맞췄어, 내가.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또 안 되겠어. 우황청심환 좀 하나 사. 이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픔의 원인이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때라고요. 그때. 이 그때가 그래서 호라, 그래서 성경에 가장 짧은 단위의 시간을 나타내거든요. 이 호라가. 그러니까 그때, 순간, 시간을 나타내요. 그 시간,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아요. 주사를 맞는데 왜 그때 막 두려워요? 주사 맞는 고통 이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그 긴장감이야. 여러분들이 상상이지, 그때. 막, 근데 맞아보면, 딱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야, 별거 아니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까를 벌벌 떨다가, 딱 이러고서는 말이죠. 씩씩하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두려움, 이 거짓 감정들은 사실은 이 근본 감정이죠. 어떤 사건에 대한 두려움인데, 그 사건의 고통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겪어보면 다 감당한다고. 그런데 그때 그 사건, 그 시간, 그게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는 슬프다라고 했습니다만 두렵게도 만들고 수치스럽게도 만들고 외롭게도 만들고 미흡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피하게 만든다고요. 요즘 청년들이 아예 안 낳는다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그때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맞닥뜨리시면은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다 극복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맞닥뜨리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을 하고 제풀에 돌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게 여러분 인생에 세우는 돌비석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뭔 일이 일어날까봐 피했어. 그때 왔더니 또 있어. 또 피했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온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줘요. 여러분 상황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22절에서 뭐라 했어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말 성경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에 이와 같이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도 근심하나. 이때 이제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이때 지금은요, 요 사건 현장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의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과 그날은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다? 부활을 기준으로, 부활하기 이전과 이후. 지금과 그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에는 뭐가 생겼던 거예요? 지금의 너희와 그날의 너희, 부활하기 이전의 너희와 부활한 이후의 너희. 그래서 2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기 이전에 죄인이 된 너희들이에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본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실존의 너희를 나타내는 말이 지금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나 근심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슬퍼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건 이제 언제예요? 이거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할 때 이거 지금 종말론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부활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부활해서 우리가 만날 때 그때는 기쁠 것이요. 왜 이걸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마가복음 이제 16장에 가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사건이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마가복음 16장 가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나신 것도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사실은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는데 그때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때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 제자들이 부활이 뭔지 알고 부활을 믿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첫째 부활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천년왕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다?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부활했을 때. 이게 지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다시 본다라고 할 때 그때에 이 본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날에는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기서 이제 빼앗다라고 하서는 힘으로 강탈한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아이로라는 뜻이에요. 아이로는 들어올리다라는 뜻이 있죠. 들어올리다. 근데 전치사 아포와 함께 쓰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탈하는 게 훔쳐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스마트폰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예? 마음은 소원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집사님 잘 하셨네. 줄로 매놓으면 되겠죠. 줄로 매서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놓더라도 깨질지는 몰라. 질질 끌려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일체성을 나타낸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러니까 이 기쁨은 뭐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야. 그래서 기쁨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죠. 지금 막 좋은데 상황이 확 바뀌면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냥 일체가 된 기쁨을 말해요. 내 자체가 기쁨이야. 그러니까 기쁨과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 이게 연합과 일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있지만 떼놓을 수 있죠, 이렇게. 사망에서 건진 자, 사망이 우리와 붙어 있지 않아요. 사망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있다고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은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도 어떻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기쁨,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냥 존재화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하반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어떤 상태를 말한다? 부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볼 때는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해서 볼 건데, 이때 본다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죠? 마음으로 보고 있고 영적으로 보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육체가 아니니까 그때는. 지금은 눈으로 볼 때는 앞에 있는 것만 보이죠? 장애물이 없어야 보이죠?
근데 그때는요, 시공을 초월한다니까요. 뒤도 보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요 아래층도 봐요. 이거를 이제 시공을 초월하는 4차원, 5차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과거, 미래, 현재도 보고요. 속도 보고 겉도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요? 부활의 때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네,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성경의 끝이잖아요. 성경의 끝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데, 성경이 21장 4절과 4절에서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 이때 사망, 눈물 없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완전해지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환경적으로 완전해지고 존재론적으로 완전해지고, 근데 관계적으로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적으로도 완전해지려면 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근심도 슬픔도 애곡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한 이유를 나타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22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걸 이제 23절에서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때를 뭐라 그래요? 23절에서 그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날. 그러니까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부활한 그날이에요. 부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삐졌나? 삐져서 안 물어보나? 그거 아니겠죠? 네. 뒤에 있는 내용을 또 계속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 23절은 부활로 인한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한다? 더 이상 물어보는 일이 없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시는 것을 다 아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거나 하나님이 아는 게 같고, 하나님이 느끼는 사랑이나 여러분이 느끼는 사랑이 같고, 하나님의 뜻이나 여러분의 뜻이 같을 거거든요. 왜요? 부활은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또한 부활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여러분들이 연합되는 게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아는 게 여러분이 아는 거고, 여러분이 아는 게 하나님이 아는 게 돼서 지식에 있어서 완전한 일치, 완전한 통합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 완전한 존재되는 것을 나타내요. 이어서 5절,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절이 아니라 다섯 번째로 얘기하는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2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이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신 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활과 연결시킨 분들은 정말 찾기 어려운 목사님. 그러니까 크게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공통적으로 이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 짓더라고요. 그래서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뭐한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문맥은 뭐에 대한 문맥이에요? 부활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부활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반절에서 설명되고 있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을 거야. 이거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말한다고요. 부활의 때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아니라는 거 알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미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거든. 네. 뭐요? 해보니까 지 마음대로더라. 언제는 죽으라고 했는데 안 돼. 근데 언제는 잠깐 했는데 돼. 그러니까 잠깐 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건가? 이게 전혀 적용이 맞아. 그러니까 막 이제 끼워 맞추는데 이게 안 맞는 말이죠. 일단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 부활 이후에. 그럼 보세요. 그냥 기도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부탁을 들어주시는 거고, 생각한 대로 되는 거는 부탁의 과정이 없는 거죠. 그냥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죠. 이 둘 사이의 변화가 뭘까요? 존재의 차이예요. 집에서 형제 둘 셋 있는 집안 있어요. 이렇게. 아니 아빠는 왜 맨날 누구는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나는 해달라고 하면 왜 안 해줘? 부모님들은 아시죠? 누구는 해달라고 하는데 다 해줘. 누구는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 차이가 뭐죠?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예요? 얘는 그냥 해달라는 거 해줘도 돼. 근데 얘는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망해. 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만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약속은 사실은 거기에 생략된 말이 뭐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그래? 너도 네가 너한테 필요한 거, 너한테 좋은 것만 구하면 아니, 엄마 아빠가 그거 왜 안 해줘? 왜 너는 쓸데없는 걸 구해? 뭐 사달래? 이게 뭐 스케이트보드를 사달래요. 그래서 아니, 너 스케이트보드 안 타잖아. 그랬더니 오늘 오다가 봤는데 누가 탁 차려입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게 너무 멋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얘가 사주면 그거 탈렌지 안 탈렌지 모르나? 응? 그날 사놓고 포장도 뜯지 않고 논 게 지금 수두룩 빽빽인데 안 사준단 말이에요. 안 쓸 거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뭘 구했을 때 그게 여러분의 선을 위해.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세상을 위해서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도 위하고 세상을 위해. 그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하고 여러분을 위하는 건데 안 된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해줄게요. 금식을 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드릴게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기도에서 응답받는 비결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뭐하면?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해지고 온전해져 가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 그런데 그게 예전에는 막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서 했는데 그냥 돼. 그냥 된다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누구한테 부탁해서 얻어내는 사람으로 사시렵니까?
부탁할 필요 없이 부탁을 들어주는 인생을 사시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탁을 들어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했더니 또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막 부탁 들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과 그런 힘과 이걸 갖추라는 얘기지. 또 하나님도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그냥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부활하면 다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반쯤 되면 반만 됐겠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은 사실 뭡니까?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구나.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돈을 안 주시더니 완전히 막 돈이 생기네. 그럼 내가 뭐 한 거예요? 변한 거지. 본성이 바뀐 거지.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옛날에 돈 주셨으면 더 죄를 졌고 더 못된 짓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옛날에 안 주신 게. 기회를 안 주셨던 게 오히려 감사하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있었더라면. 인제 주셔도 이걸 가지고 뭐 흥청망청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들 결혼 상대를 꼽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다고요. 뭐 신앙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 인격성이나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결혼해서 사실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돈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통장을 확인해라.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나? 그게 마이너스 통장인지 아니면 저금인지. 여러분 결혼 전에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어. 이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저축하는 인생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저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억만금을 쏟아줘도 놀랍게 소진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할 정도로 없습니다. 못 막아요. 부자들의 공통점은요,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안 쓰면 또 안 돼. 그건 그 수준도 땡, 그거는 쓸 때 쓰는 사람이에요. 쓸 때 쓰는 사람.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쓸 때는요, 놀라울 정도로 쓴다니까요. 근데요, 쓰지 않을 때는 1원도 아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이거 반드시 확인만 해도 결혼해서 뭐 도장 찍을까 말까 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 없어도 크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없거든. 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바람을 피겠어, 뭘 하겠어. 근데 제일 심각한 게 돈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결혼 전에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은 그거 꼭 확인해. 뭐 확인했나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 뭐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걸 확인하는 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 쌓여가는 사람이냐, 계속 밑 빠지는 사람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나아지는 사람이에요. 결혼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이 될 거에 비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비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산 꼭대기야. 이제 그 다음부터 내리막이야. 그 다음부터. 그래서 살 길은 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되고, 오히려 이런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교훈은 뭐다? 기도는 뭐에 대한 교훈이다? 부활에 대한 교훈이라고요. 부활에 대한 교훈. 여러분들이 본성이 날로 새로워지면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구해서 얻어야 될 것들이 기도할 필요 없이 채워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막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막 아멘.
우리나라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1990년대에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후임 목사가 된대. 그 가장 큰 교회. 근데 그분이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제 그분 설교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아, 진짜 이렇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뒤에, 그 이제 뭐 어저께 그분 설교를 들어봤거든요. 아, 은퇴하셔야 되겠더라고. 영성도 사라졌고, 말씀과 사명에 대한 이것도 다 사라져서 그냥 그 교회의 걸레가 돼버렸더라고.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옛날 90년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어떻게, 이분이 어떻게, 유명한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 전 세계에서 큰 교회 후임 목사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연결이 안 되는데, 진짜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누더기가 되셨더라고, 진짜로.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설교하는데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막 거기 이제 막 쫙 있는 사람들이 막, 아멘. 아, 좋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다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걸리던 거예요, 좋다고 한 사람은. 큰일 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저에게 그것이 화가 된다면 절대 주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고 여러분한테 선한 거라면 달라고 안 해도 줘요. 응? 우리 주민이가 맞대.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안 된대, 할머니. 나한테 꼭 필요하고 좋은 때에 맞춰서 달래. 얼마나 이거 영적인 아이야. 놀랍잖아. 이어서 하여튼 이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조심하셔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 때를 말하는데 이때 믿고가 뭘 믿는 걸까?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고 기도할 때는 부활만큼,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성화되어진 만큼 여러분 삶 속에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는 거라고. 근데요, 지는 하나도 안 변하고 맨날 소나무만 뽑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산에 가면은 그 껍질 벗겨진 소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그걸 붙들고 비벼갖고 바치바치 해가지고 막 그 뽑으려고 또 하다가 또 허리 다치고 막 이런 일들. 기도보다 더 우선이보다, 기도보다 더 좋은 게 뭐다? 본성의 변화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본성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안 됩니까? 구해라. 구해라. 그게 뭐예요? 사실은 언약의 갱신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구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안 주신 거 보면 이게 저한테는 선하지 않은가 봐요. 한번 줘보세요. 자, 한번 시험해 볼게요. 제가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가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이들이 그 기쁨의 이유는 사실은 뭐인 겁니까?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부활로 인한 기쁨이라고. 부활로 인한 기쁨.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생명을 낳잖아요.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새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뭐 기도가 응답되고 뭐 이거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돼요? 24절에 이제 24절로 가보시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제 물음표 딱 찍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내 이름으로 기도해. 뭐 귀신도 쫓겨날 거고 할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단순히
내 이름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주문처럼 외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거 주문이죠. 그거 안 하시나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제자들 안 했을까요? 했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내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이게 그래서 그냥 그 이름을 말했다, 뭘 안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이름이 뭐죠? 예수님인데 부활의 실제를 몰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때 그 무슨 뭐 끼워넣기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면 장차 그날에는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실감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으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활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응답된 게 초점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내 본성의 변화라고. 본성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구하는 그것이 부활의 표적으로서 구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응답 자체야. 그럼 그 응답은 뭐 세상 사는 거 아닙니까?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에서 그런 뜻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까? 이 세상을 좋아할까? 세상을 좋아하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다 되는데 뭐 하나님 나라 왜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을 기도하고 필요를 구하고 해. 그런데 그 기도의 의미, 왜 기도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너희들이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럼 이제 구하라. 현재 명령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구해라.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계속 구하고 알면 더 구하고 계속 구해라. 이게 현재 명령이에요. 근데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반드시 응답. 이거 미래 시대로 된 거는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근데 살아가는 동안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속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본성이 변하는 것만큼. 그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을 하고 성경으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인가 새롭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간절히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야. 간절히 해서 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진짜 간절해서 응답받는 거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이 기도. 이 기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5%만큼 본성이 변화됐어. 신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7%가 됐어. 그럼 2%만큼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이에요. 100%라니까요. 그게 아니면 부활이 없죠. 그게 아니면 부활이 없죠.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24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지금 우리말 성경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간적 순서를 말해보세요. 맨 처음에 뭐래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구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충만할 거야. 그러면 기도했고 이루어졌으니까 기쁠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를 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존재적인 변화. 이거라고 그랬죠? 끝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충만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과거 완료 시제를 썼어요. 과거 완료 분사를 써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미 충만하게 되었을 것이다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시간적으로는 기도하고 응답되면 기쁘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응답된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이다? 기도하기 이전에 있었던 기쁨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기도했고 이루어졌으면 기쁠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여기서 과거 이 완료 시제를 씀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거야. 기쁨과 기쁨 안에 뭐가 있어요? 기도와 응답이 있다고.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기쁨의 기도라고. 뭘 구하는데 없어서 막 슬프고 막 쥐어짜고 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 기쁨의 기도라고. 이미 기쁜 상태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라고. 그래서 기도는, 지금 여기서는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 기도를 간절히 막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 이 기도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어. 이런 걸 제가 0.1초 기도라고 해요. 0.1초 기도. 이런 기도는요, 간절할 필요도 없고요, 오래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기쁨의 기도는요, 알아채는 순간 말입니다. 살짝 스치거든요. 했으면 좋겠네. 끝이야. 근데요, 돼요. 제가 하면서 이 기도에 제밥에 관심이 가면 안 돼요. 초점은 뭐다?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초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누려, 이 사람이. 자기 본성의 변화에 대한 부활의 기쁨을 누려.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어떤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쁜데 그 기쁨은 이루어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기도하기 이전에 있었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24절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해서 된다 이렇게 하니까 순 거짓말 사기지. 교회 오래 다녀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장차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을 바라보는, 부활 이후에 대한 그 소망의 기도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6장이 끝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끝에,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해석이 잘못되고 있는 본문이고 궁금해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보시면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마가복음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근데요, 바로 앞에 14절 보시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게 지금 언제냐면 무덤에서 살아나신 때예요. 네,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볼 거라 그랬으니까 찾아온 걸 말한다 그랬잖아요.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냐하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뭘 믿지 않았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16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 복음,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부활이 아니라 하늘 아래로 끌어내려. 지금 이거 하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신사도주의라고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여기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이제 뭐 이제 연출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감정 조작해가지고 내 새우 귀신 쫓아서 할래는 집에 가서 또 할 거거든 그 사람. 감정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또 뭐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라고 했더래. 그리고 귀신 들렸네. 그 말도 안 되는. 새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 새로운 외국어 언어. 서로 소통하는 언어예요. 지상에서는 이 방언이 다른 나라 언어니까 여러분들 저 중국에 있는 그 산속에 있는 어떤 산족,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부활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우리가? 부활하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아니, 사랑만 해도 딱 보면 딱 아는데, 안 그래요? 제 자랑거리 있다니까요. 일회용,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루살이라는 거 알겠어요? 일회용 그러면은 저기 일회용 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살이를 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아니, 저는 알겠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렇게 척 봐도 아는 게 있어요. 그게요, 언어를 갖고 뭐 틀린 말 했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 않아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새방언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 먹은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말소리는. 귀 먹어도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새방언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텔레파시 같은 거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접해 있으면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새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런 뭐 날라리 방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언어예요. 언어는 뭐를 위해 있는 거예요? 소통을 위해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뱀을 집어 올리며 부활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잖아요. 뱀이 사람을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야 지 이빨만 깨져. 금강 불개지차라니까. 부활하면 상하지 않는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막 그래서 자기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율매기한테 물어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율매기는 물뱀이고 독 없는 뱀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안 아파. 나 믿음이 있어.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가르침. 근데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에 맥락은 뭐예요? 제자들이 뭐를 못 믿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부활을 안 믿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날 거예요. 왜? 맥락은 병든 사람이 있거든. 병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본성의 변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 낫는 일들이 일어나요. 경험한 사람도 있을걸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본성이 변하고 있구나. 이게 핵심이라고. 그럼 내가 본성이 변하고 있어.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 근데 그 확신이 안 들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이 나타나요. 나타난다니까. 저는 여기서 경험해봤어요. 독을 먹었는데도 해를 입지 않는 거 경험해봤고요. 병 고쳐지는 거 경험해봤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경험해봤어요. 근데 그건 저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부활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내가 이게 맞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럴 때 진짜 맞아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서 좋았겠지만 저는 사실은 귀신을 내가 쫓아낸 것보다 뭐예요? 아, 부활이 있구나. 정말 부활을 위해 살아요. 저한테는 이게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확실히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꼭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를 경험해. 그럼 뭐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오해하지 마셔라. 지금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은 어떤 문맥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도 믿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럼 보세요. 우리한테. 여러분들이 우리 광야교회에서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주에 있는 창조세계 전체를 새롭게 할 거. 그게 와 닿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때 제자들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달라요. 왜요? 우리는 성령이 오셨거든요.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제자들과 비교하려면 어디에 제자들과 비교해야 돼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여러분을 비교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일들이 광야교회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사도행전이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사실은 모든 교회에 사도행전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라니까요. 부활.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으로 하셨지만 여기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죠. 그거요. 그게 좀 창조하시는 거라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별에 가셔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게 완전한 자연 상태를 이룬 그런 창조를 여러분들이 직접 행하시고 보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돼요. 된다고요. 전 그걸 믿어요. 근데 그 증거를 현재의 삶 속에서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기쁨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도 견딜 수 있는 기쁨이 뭐라고요? 부활의 기쁨이라고. 부활의 기쁨이라고. 현실에서 뭐 돈 벌고 뜻대로 이게 부활의 기쁨이라고. 근데 그 부활은 어떤 거라고? 예수님의 사도들조차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셨는데도 믿지 못하던 거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은혜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이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이니 부활이니 이런 말씀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한 거라고요. 근데 성령은 곧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설교 안 들으면 성령이 가려져요. 가려진다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럼 내가 기독교 신자인지 뭔지도 모르고요. 내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지 뭔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령 하면 뭘 생각해라? 성경. 성경. 하나님, 성경. 예수를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믿는다는 거다.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래서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하는데 그 미신이 되기 쉬워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부, 성경에서 말씀한 부활의 약속,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시작이고 끝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외에는 믿지 마세요. 성경. 그러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바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찬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야단치고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권징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른 교회의 세계의 표지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고 몸부림하는가? 내가 성경이다 이거 말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는가? 세 번째, 권징을 바로, 권징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요. 무엇과 관련된 권징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권징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그럼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이 다 분별할 수도 없잖아. 왜? 목사님마다 다 다른데? 해석이 다른데? 응? 제가 전 세계에서 큰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막 했잖아요. 그만두셔야 된다고. 전 그런 판단이 내려져요. 이 본문을 갖고, 이거 지금 그 예수님 마지막에 지금 이제 죽으시러 가는 마지막 순간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걸 싹 바꿔가지고 엿바꿔 먹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 그 멀쩡한 사람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진짜 똥바가지를 보여주고 싶더라니까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려고 하는가? 어떤 분들은 작정하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본문만 골라가지고 재탕, 삼탕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성경 들으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떠나시기를 바래요. 떠나기 전에 뭐 해라? 목사님 성경을 다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여럿이 교인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라,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마치 미신인 것처럼 되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목사님 성경 말씀을 좀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막 성질내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큰절 2번 반 하고 그냥 떠나가라.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와.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네, 오늘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면 돌아가면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 분은 성경을 드러내려고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죽거나 이러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지 않고 강의하는 분들은 절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와 상관없는 거거든요, 강의는. 다른 사람들이 쓴 책 요약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례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게 부활을 위한 것이면 권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기행하라고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 권징이에요. 목적은 괴롭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안 하면 안 되겠다. 미치겠다.
끝도 없냐. 맨날 광고 때마다 막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마음이 진짜 하다 말 줄 알았더니 진짜 안 하려는가 보다. 그러다 또 이제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그러기를 주여. 야, 대단하지.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그게 권징이니까. 그게 권징이니까.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것들을 잠언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비유라고 했지만 잠언이라고 했어요. 잠언으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때는 언제다? 부활해요. 부활의 때를 말해. 여기서 그날 때 전부 부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다시 우케티예요, 이게. 우케티. 그러니까 더 이상 못망이다 그랬잖아요. 더 이상 잠언으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중요한 단어예요. 밝히 동그라미 치시고, 요 밝히가 이제 요한일서에서 요 밝히를, 요게 담대히거든요. 이게 파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요한일서 2장, 3장, 4장, 5장 계속 나와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날에 지옥 가고 안 가고 결정하는 게 사실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담대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일서에서는. 이 담대함이. 근데 이때 이거를 밝히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았어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담대히, 여기서 담대히 라고 번역한 이 담대하다,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담대함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너희들한테 할 말은 많은데 못한 말도 많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다? 성령이 와서 그를 해줄 거다. 어디서? 이 지상에서. 그런데요, 이 다음에 부활하면 하늘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이게 파레시아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숨기지 않는 거야. 잔머리도 안 쓰는 거야.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 왜? 틀린 거 없죠? 오류도 없어요? 오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상태. 여러분, 이게 진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데 오해가 안 돼. 또 상대방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들어.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20시간 얘기해도 하나도 힘이 안 들어.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 그냥 2박 3일 계속 말할 수 있어. 이게 담대함의 상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분만 얘기해도 막 기가 빨려. 막 죽겠어. 뭐 얘기하면 다 뭐 오해하고, 또 얘기하는 거 들으면 또 막 이상한 얘기만 하고 막 기가 빨려. 그러니까 막 2분, 3분, 4분, 5분 하면 막 탈진돼 막 이렇게 창백해. 이게 뭐야? 자기도 자기 말을 못하고 내 말을 듣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제자와 예수님의 상태예요. 아직도 다 말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때는 때가 이르면 더 이상 잠언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요, 사실은 가르치는 거 아니죠. 서로 맞아 하는 거죠. 교인들이 나누면 그런 거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내 말이고 내가 얘기해도 그쪽 말이고. 그래서요, 서로 얘기하면 재밌어. 왜? 다 내 얘기거든. 맞아. 이런 거죠. 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뭐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러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니까 막 졸립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안 졸리고 왜 들을까요? 여러분 얘기니까. 여러분 생각과 같으니까. 근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막 졸리기만 해. 힘만 들어. 왜?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왜? 뭐 이제 성령님과 담쌓고 좀 살아봤거든. 그때 딴 게 싹 들어와 있어가지고 뭐 귀신 얘기를 해야 좀 재밌고 뭐 이런 거지. 하나님 얘기하면 재미없는 거야.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그렇게 돼. 그런데 살면서도 이 부활을 어떻게 한다? 경험한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마음을 기용하며 본성이 변화되면 능력도 나타날 거예요. 표적도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담대함이 생겨. 옛날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막 2번, 3번 꺾어갖고 얘기를 해야 됐어. 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해.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걸 3번 꺾어서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그냥 얘기를 해야지. 물 좀 갖다 줄 수 있어요? 이 말을. 그냥, 뭐지?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다고. 절대 물 갖다 달라는 얘기 안 하거든요. 손 뭐해? 뭐 이러거든. 갑자기 내 손 뭐 하는지 뭐해? 뭔 소리야? 아니, 그럼 이제 알아들어. 충청도 사람들은 편해 뭐. 손 안 아파? 이렇게 해. 하는데, 그럼 이제 안 아프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갖다 달라는 얘기거든. 그거 알아맞혀야 돼, 스무고개로. 아이고, 물 갖다 줘? 이게 담대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충청도가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막 밀고 들어왔던 데야. 한 번은 고구려 군사가 와가지고 너 신라지? 아이, 그가 너 고구려 편이야 신라 편이야? 아이, 뭘 물어봐. 뭐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다음 달에 이제 막 그 백제가 쳐들어와. 너 지난번 고구려 왔을 때 그쪽 와서 한 편 먹었지? 너 우리 배신했지? 아이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아니 그래 안 그래? 예수와 너로 대답해. 아이고 진짜 왜 이런데야? 오늘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 가. 그랬더니 신라가 쳐들어와. 너 백제한테도 했었지? 아 뭔 소리야? 말하면 다 죽었어.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 가운데 껴가지고 외침을 많이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박을 많이 받거나, 셋째도 센 셋째는 다 해. 첫째도 눈치 보고. 그러니까 눈치 보는 사람들. 이게 사실 눈치 본다는 게 뭐예요?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거짓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한 번에 자기 말을 못해요.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대하다는 말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파레시아는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마가복음에 딱 한 번 8장 32절에 쓰이고요. 요한만 쓰는 단어예요. 담대함이라는 게. 근데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은요, 그 담대하게 말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했다가 베드로 제자한테 멱살 잡혀요. 담대하게 나 좀 있다가 잡혀가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멱살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선생님, 그러니까 학생이 선생님 멱살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 잡았어. 뭐 했다가? 담대히 말했다가. 그럼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담대히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했다가 멱살 또 잡힐 텐데. 그래서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담대히라는 말이 마가복음 8장 30에 딱 한 번 쓰이고 전부 요한만 써요. 그런데 요한만 사용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여기 하고 예수님이 담대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담대하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요한복음의 보충 설명을 하는 요한일서에 가서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을 2장 28절, 3장 21절, 4장 17절, 5장 14절 각 장마다 2, 3, 4, 5장에 한 번씩 이 말을 써요. 왜? 이 담대함은 종말에 가서 심판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할 수 있다고 해요. 성령 충만해야. 그러니까 제가 성령 충만한가 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람이 신된다는 둥, 첫째 부활이 어떻다는 둥,
그러니까 제가 성령이 충만한가 봐요. 그 겁도 없이 막 말을 하는 거 보면. 또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부활의 소망이 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현재의 슬픔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왜? 더 큰 기쁨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 3장 13절에서는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이 얻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담력을 얻는다. 아름다운 지위가 뭘 것 같으세요?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담력을 얻는다 할 때 이게 언제겠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의 날이에요. 첫째 담력을 얻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요. 뭐 한 사람들이? 집사 직분을 잘한 사람들이. 조심하세요. 집사 직분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 직분을 잘하려면 남편 노릇 잘하셔야 되고, 아내 노릇 잘하셔야 되고, 부모 노릇 잘하셔야 되고, 자식 노릇 잘하셔야 되고, 이웃 노릇 잘하셔야 되고, 교회 노릇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한다는 것은 월등히 뛰어난 거 아니에요. 항상 잘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셔라? 잘하는 것을 목표로, 잘하는 것을 목표로 회개하면서 날로 날로 새롭게 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지옥 안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래요. 또 성령 충만을 입는 거래요.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이죠. 결론.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 끝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신자의, 지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겠네요. 믿어야 되겠네요. 그 유익을 알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부활의 소망, 얼마나 예수님 간절하시겠어요. 믿지 않고 있는 녀석들.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녀석들이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런 예수님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부활한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완전이잖아요.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쁨이 큽니다. 기쁨이 큽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의 슬픔은 그 날에 부활의 새 생명을 출산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회사 일이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든 이런저런 어떤 일은 뭐 여러분 책임이든 다른 사람 책임이든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것은 뭐다? 부활을 잉태하고 있는, 부활을 낳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셔라. 그래서 힘든 거를 그냥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두 번째로,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약속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완전한 기쁨을 약속한다. 이 완전한 기쁨은 뭐다?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온갖 수치와 멸시, 천대,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미움, 이런 모든 것, 가난함과 질병과 아픔, 이 모든 것,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을 약속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후회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종말론적으로만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에 충만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할 때, 종말에는 완전히 받겠지만 현재적으로는 여러분이 부활이 되어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그 응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응답으로 더욱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은 그잖아요. 이제 유언의 마지막이거든요. 한마디로, 야, 너희들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니? 이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집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하는 거, 너희들은 부활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일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 그런데 말이다, 너희들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잖아. 왜?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지 않니? 그런데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게 현재적으로도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금방 여러분들이 성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부활로부터 여러분들이 금세 미끄러집니다. 그거 회복되는 거 쉽지 않아요. 되풀이하지 마세요. 그 안에 얼마든지 즐거움도 있고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들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언제나 승리하며 정말 첫째 부활의 그날까지 손잡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야, 여기는 악한 길이고 저기는 선한 길이다. 야, 여기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길이고 저기는 참 추루하고 비참한 길이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좇아 그렇게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주 여기 운행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진심을 알기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의 소망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며 저희 본성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슬픔과 기쁨이 좌지우지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과 세상을 기쁘게 하게도 할 수 있고 슬프게 하게도 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기쁘게 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본성을 바꾸시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